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으신가요?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보험을 든 것처럼 구원도 받게 될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미 하나님께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죠. 오늘 시편 21편은 바로 이 구원받은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네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말씀에 한 왕이 하나님의 힘과 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아마 다윗 왕을 의미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지요. 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모든 전쟁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일로 이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하고 있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2절의 말씀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데요. 바로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분명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을 준비하셔서 이 다윗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십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높이 들려지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생명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장수를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도 긴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잠깐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 다윗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존귀하고 위엄 있게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다윗이 영원토록 지극히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 주셔서 아주 귀하게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복되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풀무불같이 진노하여 그들을 삼키고 불이 그들을 소멸케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왕이 진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소멸시키십니다. 이어서 왕은 그 악한 자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자손은 사람 중에서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 왕을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여, 그러나 이루지 못하죠. 오히려 이 왕이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담김으로써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가 반드시 멸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주실 이 완전한 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모르고 이 찬양을 했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아의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순종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겨내야 합니다. 단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왕들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큰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큰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노래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13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확대 해석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으로서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시편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